할렐루야. 여러분, 트루먼 쇼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짐 캐리라는 영화 배우,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죠. 이 유명한 짐 캐리라는 배우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입니다. 트루먼 쇼.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명절 특선 영화로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영화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 작은 섬에 평범한 삶을 사는 30대 보험회사 직원인 트루먼이 나옵니다. 근데 이 트루먼은 그의 아내 메릴과 홀 어머니를 모시고 아주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트루먼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조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장에서 조명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길 가다가 하늘에서 조명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다 보니까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라디오에서 생중계하는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번에는 분명 어렸을 때 바다에 빠져 죽은 아버지를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되고 누군가가 그 아버지를 끌고 가는 이상한 일을 목격하게 됐어요. 사실 이 트루먼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30살이 되기까지 자신의 모든 삶을 생중계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트루먼 쇼인 거예요. 그 방송 프로그램 이름이. 그리고 이 트루먼이 진짜 세상이라고 믿으며 살아갔던 그 섬은, 그 장소는 아주 거대한 세트장이었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조명이 떨어진 이유도 그곳이 아주 거대한 세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트장 안에 트루먼을 가두고 그것이 진짜 세상이라고 꾸며온 것이에요. 세트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연기자였습니다. 트루먼 빼고 다 연기자였어요. 그러니까 트루먼의 아빠,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한 그 아빠도 사실은 연기자였던 거죠. 근데 왜 이 트루먼의 아빠를 바다에 빠져 죽은 것처럼 연출을 했는가? 이 트루먼이 그 섬을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섬에서 떠나 육지로 여행을 가고 싶다는 마음을 안 감독이 이 트루먼에게 물 공포증을 심어주려고 아빠 연기를 하는 연기자를 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연출한 것이죠. 심지어 트루먼은 지금 결혼한 메릴이라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 실비아라는 여자를 좋아했는데 이 감독이 실비아라는 여자를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감독의 연출에는 실비아가 아니라 이 메릴과 결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비아라는 이 연기자를 그 세트장 밖으로 빼냈고 감독의 의도대로 메릴과 결혼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트루먼은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트장이 진짜 세상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감독은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많은 연기자를 투입해서 그의 모든 삶을 통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통제가 무엇인가 하면 감독이 만든 세트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왜요? 이 세트장 밖으로 나가면 지금 있는 세상이 가짜 세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 세트장 밖으로 나가면 더 넓은 진짜 세상이 있다는 것을 트루먼이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가짜 세상인 세트장이 진짜 세상이라고 믿도록 아주 철저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트루먼이 분별하지 못하도록 이 세트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는 것이 전부라고 말해요. 이것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도록, 그래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여서 세상에서 사는 삶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 그곳에서의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영혼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냐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동시에 큰 바다에 있는데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바람 맞아보셨습니까? 육지에서 부는 바람하고는 다르죠. 제가 언젠가 속초로 세미나를 갔어요. 근데 그 겨울 바닷바람이 얼마나 센지 같이 간 한 여자 전도사님이 훅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바람에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곁에 있던 다른 사역자들이 그 전도사님을 붙잡아 매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바닷바람이 동서남북으로 막 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그 큰 바다에 바람이 부는, 엄청난 바람이 부는 그 바다에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사자였어요. 첫 번째 나온 짐승은 사자입니다. 그리고 그 등에는 독수리 날개가 달려 있어요. 이 짐승이 의미하는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런데 이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뜻인 거예요. 교만하다. 자,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은 곰이죠. 곰. 이 곰은 바벨론을 물리치고 패권을 쥔 메데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곰의 입을 보니까 새 갈빗대가 물려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뭔가 지금 먹었다는 거예요. 이 곰이 뭔가 지금 먹어서 이 입에 새 갈빗대가 물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5절 후반부에 보니까 새 갈빗대가 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기를 또 먹으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탐욕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이 의미하는 죄는 세상의 부귀영화, 탐욕에 대한 죄를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짐승은 표범입니다. 표범은 빠르죠. 그런데 이 표범의 등에는 날개가 4개가 달려있고 머리도 4개가 달려있대요. 이 나라는 알렉산더 대왕, 너무 잘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헬라 제국을 표범으로 표현한 이유는 간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짐승,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우리가 아는 어떤 짐승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짐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쇠로 된 이빨과 10개의 뿔로 수많은 것들을 다 물어뜯고 부서뜨린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10개의 뿔을 자세히 보니까 뿔과 뿔 사이에서 또 다른 뿔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뿔에는 사람의 눈이 달려 있어요. 이 짐승이 의미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면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이에요. 그동안 수많은 나라들,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제국, 수많은 나라들이 패권을 가졌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제국들이 로마라는 한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아주 거대한 나라. 이 짐승이 의미하는 죄는 무엇인가? 신성모독입니다. 8절 마지막에 보면 이 짐승이 큰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 말이 뭐냐면 왕의 말이에요. 왕의 말. 한마디로 지금 로마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왕의 말을 하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신성모독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죄가, 교만, 탐욕, 간사함, 신성모독, 이 모든 죄가 우리가 똑같이 짓고 있는 죄입니다. 교만함, 탐욕스러움, 간사함,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 간사함,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죄인 신성모독.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서, 내 자아가 앉아서 내가 왕 노릇하는 그 신성 모독의 죄를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도 빠짐없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뭔가? 지금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서, 우리 영적인 눈이 감기어 있어서 이 죄들을 우리가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무슨 교만이야, 나처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성도들은 많이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나처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처럼 교만한 사람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그 진리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눈이 뜨이지 못해서. 제가 누구신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이 성도님 두 분이 이야기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목사님은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왜 자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목사님 정말 우리가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니지,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 믿음 없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우리 교회 새신자들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에이, 30년 40년 우리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 믿음 있는 우리는 다 천국까지.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또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아마도 저에게 자신들의 믿음을 확인받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확인할 수 있겠어요? 대신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판단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길게 했는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믿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교만이죠. 여러분,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전혀 탐욕스럽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과 나를 같은 기준의 잣대로 보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같은 기준의 잣대로 판단하는지를 보면 내가 탐욕스러운지 안 탐욕스러운지를 알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 기준이 엄격해요. 너무 엄격해. 그런데 나와 나의 가족의 이익이 딱 걸리는 순간 그 기준을 타협해버려요. 그 기준이 애매해져요. 무너져요.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엄격한데 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타협을 한다. 여러분, 탐욕이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3 기간만큼은,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만큼은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따라 그 기준에 유예를 주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자녀가 신앙 좋은 사람 만나서 신결혼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자녀가 데려온 사람이 예수는 믿지는 않는데 그 사람의 학벌이 좋아, 잘 살아, 벌이가 좋아, 뭔 조건이 좋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 기준이 흔들려요. 그 기준이 바뀌어요. 신앙은 나중에 좋아지면 되지, 결혼하고 예수 믿게 하면 되지.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탐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지 못하니까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간사함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방법으로 뭐가 되면 뭐가 됐든 결과만 좋으면 돼 생각하고, 주님, 내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간사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는 그 진실함을 원하세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실패해도 좋습니다. 주님, 나 수치당해도 괜찮습니다. 내 이름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진실한 신앙을 주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주님, 내가 1등이 되어서 영광 올리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하지만 사실은 그냥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1등이 되고 싶은 그 간사함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죄가 결합된 것이 신성모독이에요. 다 나의 인정 때문이고 다 나의 이익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가짜 믿음 때문일 때 그것을 진짜 믿음으로 포장하는 신성모독, 내 자아가 왕이 되어서 내가 다 계획을 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내가 다 말하고 행동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주님 이 길이 아니라면 내가 가긴 가겠는데 이 길이 아니라면 주님 빨리 막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은근슬쩍 하나님께 나의 일을 떠맡기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요. 왜요? 내가 왕이고 하나님이 종인 거예요. 능력 있는 종 하나님을 사용해서 나의 일을 시험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죠.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면 내가 다 계획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 다 섭외하고 그 사람들 비위 맞추고 내 맘대로 다 말하고 행동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죠.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내가 종이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내가 먼저 움직이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선조치 후보고가 아니라 먼저 주님께 묻고 주님의 명령을 받으면 그때 순종하여 움직이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신앙과는 반대로 이야기하죠. 묻지 않아요. 주님이 왕이시라고 말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이에요. 문제는 뭔가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이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행동과 계획과 어떠함들이 죄인 줄 몰라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서 거듭나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공동체 안에 있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귀한 공동체 안에 있다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말씀 공동체 안에 붙어만 있으십시오. 안전한 공동체 안에 붙어만 있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붙어만 있으면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붙어라도 있어야 내 귀에 말씀이 들리고 영적인 눈이 뜨이기 때문입니다. 붙어라도 있어야 그 기회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랬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공동체 안에서,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내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구하고 거듭나야 가능한 것이에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1912년 죽음을 앞두고 교회에 위기가 있다, 6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성령 없는 신앙,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죄사함, 거듭남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 이것을 경고하셨어요. 그 시대의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기는 하는데 지옥을 말하진 않아요. 구원을 말하는데 거듭남을 말하진 않죠. 죄사함은 말하는데 회개는 말하지 않아요.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동일한 내용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사람들이 지옥 천장에 매달려서 1시간 동안 지옥을 보기만이라도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을 텐데, 1시간 동안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옥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지옥이 어떻게 생겼나 보기만 해도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아무리 천국, 구원, 거듭남을 이야기해도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가 가득한 그런 가짜 천국만 바라보다가
결국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나는 영적인 눈이 뜨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거짓되고 악한 것들, 이것밖에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라고 말하는 그것을 믿으며 세상 가치관을 바라보고 있는가? 영적인 눈이 뜨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교만, 탐욕, 간사함, 신성 모독의 죄 중에 내가 짓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구나.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4장 3절, 호세아 4장 3절에 땅이 탄식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 심지어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까지 다 씨가 마를 것이다. 영원한 멸망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왜 번제를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번제를 드렸습니까? 구원받으려고 드린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이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이 뜨여 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본문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왕자에 계신 옛적부터 계시니가 앉아 계세요. 이 보좌에 옛적부터 계시니가 앉아 계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뜨여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바닷바람이 부는 그 바다에 4마리의 짐승이 나오죠. 곰, 사자, 곰, 표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짐승이 나와요. 그래서 서로 힘을 자랑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 앞에 혹은 그들 위에 왕자가 놓여 있는 거예요. 왕자, 왕이 앉는 자리. 그리고 그 왕의 자리에 옛적부터 계시니 누구시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금 9절과 1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도 깨끗한 양의 털처럼 정결하고 그의 보좌와 그 보좌에 달려있는 바퀴에는 불꽃이 이글이글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정결하시고 공의로우시다는 뜻이세요.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보고 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공의롭고 정의롭게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10절 마지막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천천만만히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고 서 계십니까? 심판을 베푸는 책, 심판의 책을 들고 서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 이후에 보면 모든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고 불에 던져집니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표현 아래 심판의 주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의 주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히려 심판의 주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고 심판의 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표현으로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심판의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영적인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영원히 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시라는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애쓰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한 번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게 한 남자가 막 달려왔어요. 아침결에 막 달려온 거예요. 이 남자가 누군가 하면 에드워즈 목사님이 살았던 그 도시에 아주 유명한 술 주정뱅이의 도박꾼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얼굴이 시퍼래져 가지고 아침부터 에드워즈 목사님에게 막 달려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긴 밤에 꿈을 꾸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1년 뒤에 오늘 너를 불러가겠다. 주님, 목사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청년을 권면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왔어요. 이 남자가 그날부터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교회에 충실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가더니 교회 발걸음이 뜸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술과 도박에 손을 다시 대기 시작해요. 담배도 다시 피기 시작해요. 에드워즈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꾸었던 꿈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어요. 너 이런 꿈 꾸었잖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되돌아가면 안 되잖아. 그런데 그 남자가 처음 에드워즈 목사님을 찾아왔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글쎄요 하면서 교회에서 더욱 멀어져 가는 거죠. 결국 이 남자는 꿈꾸기 전의 모습 그대로 완전히 돌아갔어요. 교회는 다시 나오지 않았고 다시 술 주정뱅이 도박꾼이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던 목사님이 그 남자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나오면서 목사님에게 아주 반항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 할 거면 찾아오지 마세요. 그런 개꿈 가지고 심각하게 여길 거면 찾아오지 마세요. 그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일이에요. 화를 내더라는 것이죠. 결국 목사님이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 남자가 술집에서 만취가 돼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 목이 꺾이고 죽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에드워즈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일기장을 딱 폈더니 그날이 바로 그 남자가 자기를 찾아온 지 딱 1년 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런 식으로 징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명백한 경고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주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주, 영광의 주 하나님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아멘. 자,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그 환상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두려우신 하나님, 경외로우신 하나님, 희고 정결하고 뜨거운 불 같으신 하나님, 그 어떤 곳 타협하지 않으시는 심판의 주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엎드려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앉아서 주님 다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우신 분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할 것 같으십니까? 그냥 마냥 좋으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나의 더러움이 보일 거예요. 나의 악함이 보일 거예요. 정결하신 그분과 내가 너무나도 대조되어 보일 거예요. 그분은 너무 희고 아름답고 투명하세요. 그런데 나는 그분에 비교하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도무지 부끄러워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한 분이 찾아오십니다. 이분은 아까 다니엘이 보았던 그분과 다른 분이 아닙니다. 동일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번에 그분이 심판의 주가 아니라 구원의 주, 영광의 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를 바라보고 회개한 자에게 구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아니시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심판의 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지 알지 못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생명 없이 살아가게 된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용서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십자가를 힘입어 회개한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셨다라는 표현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의 주 하나님을 모른다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분명해야 돼요. 심판의 주 하나님을 보고 경외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의 주 하나님도 만나고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 큐티를 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 말씀을 마칩니다. 2016년 7월은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은 제가 처음으로 내가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얼굴이 정말 잘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얼굴이 땡땡 부어서 온 거예요. 정말 과장하지 않고 한 3배는 돼서 왔어요. 얼굴이.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병원에 가보니 코에 염증이 생겨서 그렇다더래요. 그러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친구의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지금 현대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이 흉선암이라는 희귀암이었습니다. 전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아주 밝아요.
그래서 좀 괜찮은가 보다, 별로 심각한 건 아닌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친한 친구가,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친구가 입원을 했다 그러니 병문안을 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무 늦게 발견해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 친구와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같이 의지하고 같이 사랑했던 이 친구가 이제는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 마음이 참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불현듯이 이 친구를 예수 믿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그 친구를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계속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처음에는 명아, 나도 믿을 수 있을까?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러던 친구가 점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병원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하고 제 앞에서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회개를 가르쳐 줬습니다. 구원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죽을 때가 돼서 그런지 아주 잘 순종합니다. 짧은 생 동안 살아오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죄를 회개해요.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자기도 별로 믿음이 좋지 않으면서 자기가 떠나면 엄마 좀 부탁한대요. 자기 엄마 좀. 이 친구가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내가 가면 우리 엄마 예수 믿게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좀 부탁한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와요. 분명 며칠 되지 않아서 보고 왔는데 전화가 와요. 갑자기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저를 찾는데요. 가보니까 어제부터 갑자기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더라고요. 이 친구가 눈을 감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 안에 갑자기 막 불같은 게 일어났어요. 이대로 돼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팔을 붙들고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나봐. 그랬더니 눈을 뜬 듯 안 뜬 듯 눈을 깜빡여요. 그리고 그러는 거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종아,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은종아, 예수님 기억하지? 너 하나님 알지?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여요. 제가 또 물어봤어요. 은종아, 그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셔? 너의 구원자 그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니까 그 바짝 마른 팔로 자기 가슴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은종아, 그것만 알고 가면 돼. 그것만 알고 가면 돼. 이 땅에서 힘들었던 것, 아팠던 것 다 잊고 우리 기쁨만 든 슬픔과 아픔 없는 그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제 친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친구 손을 잡고 그 영혼을 주님께 의탁드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2016년 7월 27일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제가 그날 이후로 제 안에 깊이 새겨진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는 이런 거구나. 목사는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이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존재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전해야 되는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하신 그 말씀 전해야 되는 거구나. 영적인 눈이 뜨게 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일 하다가 내가 가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오면서 세상에 타협할 때도 많았고 성도님들 눈치를 볼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이 마음을 새깁니다. 나는 이 말씀 전하면 안 돼. 이 말씀 전하는 것 아니면 안 돼.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 소명받고 살아갈 이유는 이 말씀 전하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마음을 품으면서 저 역시도 회개하고 그 길을 걷고자 애쓰고 있어요. 아마도 우리 중에는 아직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가졌지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무너져 낭망한 상태로 일어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다시 영적인 눈을 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희고 정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구원의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에게 가려져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여서 진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본문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주님, 다니엘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죄에 가려져 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영적인 눈이 뜨여져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심판의 주 하나님 앞에 서서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내 눈에 가려진 가림막이 벗겨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로 가려진 우리 눈에 있는 그 가림막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 그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양식으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이신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개하여 정결해지고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암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